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오늘 본문은 해방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받은 백성답게 살지 못함으로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이 멸망받은 사건을 기록합니다. 8.15 강복 77주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오늘 낮에는 해방받은 백성은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마귀에게서 해방되고 또 우리 심리의 삶을 살던 대한민국에 해방을 주셨는데 해방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내용을 상고하면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무총리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의 일가가 애굽에 내려갈 때에 70여 명이 내려갔습니다. 430년 사는 동안에 식구가 얼마나 불어났느냐, 200만이 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구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요셉의 은덕을 알던 임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대했지요. 나중에 요셉의 은혜를 모르는 임금이 들어서고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식구들이 늘어나니까 남아가 나면 그 물에 던져서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도록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된 노역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잖아요. 가시던 물에 불이 활활 타는데 보통 불은 30분, 1시간 타면 꺼지는데 계속 불이 활활 타니까 저 불이 어떤 불인데 꺼지지 않느냐. 가까이 불 구경 갔다가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능력의 지팡이 주고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끌어내라. 모세가 애굽에 가서 지팡이를 가리킬 때에 10가지 지향이 막 애굽에 막 쏟아집니다. 바로가 항복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너게 되고 광야길을 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찮았어요. 광야에서 그들이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죄짓다가 수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던 사건을 오늘 이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이런 일이 본보기가 되고 우리의 삶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도 이런 죄에 빠지지 말고 정말 해방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36년 동안 일제치하에 언어의 자유를 잃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동방요배의 강요를 당하면서 농사 지어놓으면 공출이라고 다 뺏어가고 집에 그릇들은 다 뺏어가서 총알 맞는다고 다 뺏어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지요. 그러다가 원자폭탄 투하가 되니까 일본에 항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8.15 해방을 맞이했는데
36년 동안 식민지 삶을 살다가 해방이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거리마다 태극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식민지 삶을 살다가 자유를 얻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해방의 기쁨을 만끽했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사탄에게서 해방되고 구원의 기쁨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사탄의 종이 되지 말고 우리는 식민지 삶을 살지 말고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면 해방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우상숭배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숭배자가 되지 마라. 자,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출애굽기 32장 6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내 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 절을 하고 춤을 추고 먹고 마시고 즐겼는데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지요. 그 사건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칼에 찔려서 3,000명가량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냐 하면 불신죄,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이게 가장 큰 죄악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몰라서 믿지 않다가 믿고 회개하면 용서받지요. 다른 죄는 회개하면 용서받고 예수 믿지 않는 것도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끝까지 예수 믿지 아니고 끝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다가 죽으면 그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멸망받는데 지옥에 가서 멸망을 받게 되거든요. 우상숭배의 죄가 10계명, 1계명, 2계명을 범하는 죄가 되지요. 신앙의 전 코스가 무슨 코스냐면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그러는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교회로 불러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천국 백성 훈련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해방을 주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가지고 10가지 재앙이 막 쏟아지고 출애굽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오늘날 말세에도 주의 종들을 세워가지고 못하느냐?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천국 백성을 훈련시키는 그 일을 하세요. 그래서 강약교회는 모세, 선지자 모세를, 가나안 땅에 가서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를 신앙으로 양육하시기 때문에 모세에게 속하여 그리는데, 주의 종들의 신앙의 지도를 잘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뭘 받아야 되느냐? 세례를 받는 것이 정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갈 때에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이 홍해 바다를 뭐로 가리키느냐? 세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세례 받을 때 물세례를 받잖아요. 물세례를 받는 이 뜻이 뭐냐? 죄를 씻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런 표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을 때에 주의 종들의 신앙의 지도를 잘 받을 뿐만 아니라 세례를 분명히 받아야 될 것을 말씀했는데, 먼저는 성령 세례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물세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먹으며, 여기에 신령한 음료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없을 때에 하늘 양식, 매일 만나가 내려와서 만나를 주워가지고 볶기도 하고 삶기도 해가지고 요리해서 먹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영혼의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주일 저녁, 수요일날 영의 양식을 잡수시고 믿음이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만나를 먹지 않으면 영이 자라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신령한 양식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이고, 우리 세례받은 성도들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의 떡과 성찬의 자를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4절 말씀해 보니까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신령한 반석이 뭐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신령한 음료,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본받는,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처음은 그렇게 잘 나가다가 5절 이하에 보면은 삼천포로 빠져버리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다른 신을 만들었고 우상을 섬기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세 가지 우상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십자가를 세워놓고라도 십자가 보고 절을 하게 되면 이 십자가가 우상이 돼요.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고 예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인데, 이것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단 말이죠.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마리아상 앞에 절을 하고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 잘못된 거죠. 신앙생활 할 때에 우상을 만들면 안 되고 우상을 두면 안 된다.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이 이게 잘못된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장신구를 만들어 놓고 절을 하거나 죽은 사람 무덤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것도 그게 우상이에요.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절을 하고 살아계실 때 대접하고 살아계실 때 잘 섬겨야지,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 앞에 절을 하는 것은 그것은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은 조상에게 한다 그러지만은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데, 금송아지 우상이 금이나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금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이 생각이 잘못된 거죠. 물론 세상에서는 돈이 있어야 되고 돈으로 많은 것을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믿고 돈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인이 되도록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되죠. 그리고는 자신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무엇을 만들어 놓고 섬기지 않더라도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고 자신의 사고방식대로만 산다면, 자신이 쾌락을 위해서만 산다면 그것이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사람들은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한다.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잡신을 믿고 귀신을 섬기면 종착역은 멸망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을 섬기다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만약에 우상을 섬긴다면 다시 마귀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므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광야에서 우상을 섬기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한 사건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 잘 섬길 때에 해방의 기쁨, 구원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너무 좋아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기쁘게 나왔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다음에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잖아요. 우상 섬기고 나서 3,000명이 죽었을 때에 눈물바다가 되고 울음바다가 안 됐겠어요. 강복을 주신 우리가 강복의 기쁨을 누려야 되고, 제사함 받고 나서 구원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려면 우상을 멀리하고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전도서는 철학서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의 본분이라는 이 말이 히브리 원어의 칼라 아담, 사람의 전부다. 사람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에 살게 만들고 가정을 주셨고 안식을 주셨잖아요. 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정말 보람있고 값어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우상 섬기지 말고 구원을 주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아들 딸 삼아주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해방받은 백성은 음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음행하지 마라.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또 읽으시겠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 여러분 우상 섬기다가 3천 명 죽었는데 이번에는 2만 3천 명. 8배가 되는 2만 4천 명이 우상 음행하다가 그들이 죽음을 당했던 사건을 말씀하는데, 음행은 10계명의 7번째 계명인데 간음하지 마라. 간음은 성에 대한 탈선행위, 정당한 부부관계가 아닌 사이에 동침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죠. 결혼하지 않는 남녀가 성관계하든지 동성연애하든지 짐승과 연애, 요 사이는 짐승하고 연애하고 짐승하고 결혼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큰 제약이지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결혼을 통해서 자식을 낳고 생육 번성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탈선되니까 짐승하고 연애하고 동성연애하고 성적으로 욕구대로, 육의 욕구대로 살다 보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고 잘못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음행죄의 3대 특색이 있는데 누구든지 범하기 쉬운 죄가 음행죄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숭보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하도 인간들이 타락하니까 이모하고도 고모하고도 숭보하고도 동생 남매간에도 이렇게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사회에 나가서 얼마나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지 성경에서 그것을 금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음란죄가 해결하기 어려운 하나는 은폐를 시킨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지 않고 자꾸 숨기려고 한다. 음행죄를 지을 때는 남이 안 보는 데서 했기 때문에 모르겠지 하고 은폐를 시킨다는 거예요. 다윗도 바세바를 범해놓고 은폐를 자꾸 시켰잖아요. 그런 죄에 빠졌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멀리 해야 되는데 은폐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음행죄는 몸을 더럽히는 것. 다른 죄는 몸밖에 있지만 음행죄는 몸을 더럽히고 음행은 몸밖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깨끗한 총각으로 한 처녀에게 장가들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생육번성해야 되고, 깨끗한 처녀로 총각에게 시집가서 절개를 지키는 그러한 부부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죠. 만약에 총각이 처녀를 건드렸으면 끝까지 책임지고 결혼하고 사랑하고 살아야 되죠. 그런데 결혼했는데 쉽게 이혼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잘못된 것이잖아요. 결혼해서 머리 팥불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갈라놓을 때까지 사람이 가리지 말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줄 아니라 나누면 안 되는 거죠. 서양에서는 결혼해서 25년 함께 살면 실버 웨딩이라 그래서 은혼식을 해요. 50년을 살았으면 골든 웨딩이라 해서 금혼식을 해요. 75년을 부부가 같이 살았으면 다이아몬드 웨딩이라 해서 석혼식을 하는 거예요. 요사이 불신 세계에는 애인이 없으면 뭐 병신이라 할 만큼 사회가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애인이 둘이니 셋이니, 근데 그건 사탄의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가정을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깨끗한 가정이 되어야 되고 건강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남편을 두고 여자가 바람 피고 아내를 두고 남자가 바람을 피우면 가정이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간음죄, 음행의 죄를 짓지 마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간음죄를 짓지 않으려면 부부의 의무에 충실해야 돼요. 창세기 2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부가 한 몸이 되라는 것은 부부의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분방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그 의무를 게을리하지 말고 부부의 의무, 성의 의무도 다해라,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 몸이 되려면 동거생활을 하는 겁니다. 의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잠언 5장 1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남편이 아내의 품을 족하게 여기고 아내가 남편의 품을 족하게 여기지 딴 데 자꾸 눈을 팔고 딴 데 사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부부의 의무를 다할 때에 건강할 수 있고 음란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정조를 지켜야 음란죄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자꾸 밍크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옷을 잡아당길 때 옷이 벗겨졌지만은 요셉에게 도망을 치면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해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 결혼을 없이 여기면 안 돼요. 결혼 안 하고 그냥 살아도 아들, 딸 낳을 수 있지만은 그건 하나님 앞에 범죄예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저들끼리 결혼 서약하잖아요. 주례자 앞에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도 안 하고 저들끼리 했다가 맞으면 가도 헤어져 버리는 이런 결혼식을 지금 현재 사회가 용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 중인들 앞에서 서약하면 그 서약을 지키고 이행을 해야 되는데 오늘 사회가 그런 사회 속에 빠져 있고 결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있고 침소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는데 침소를 더럽히는 거죠. 루벤이 맏아들이지만은 아버지 침상을 더럽히기 때문에 장자 명복을 못 받잖아요. 오늘 우리가 몸도 깨끗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데 이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죄에 빠졌으면 다윗이 같이 빨리 회개하고 고쳐야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그런 인물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제롬 교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간음은 순간적으로 쾌락을 얻고 그 대신 영원한 고통을 얻는다. 음령죄를 저지르면 죄질을 지을 때는 잠깐 쾌락을 누릴지 모르지만은 계속해서 죄책감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음령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한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물리쳐야 됩니다. 유혹이 올 때에 기도로 물리쳐야 돼요.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내 머릿속에 다른 여자가 자꾸 들어오고 다른 남자가 들어올 때에 물리쳐야 되는데 그 사람하고 자꾸 만나고 가까이 하다 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해야 마귀가 피하듯 유혹을 갖다가 물리쳐야 되는데 유혹에 빨려 들어가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루는 길을 가는데 옛날에 좋아하던 그 기생이 술집의 여자가 오빠 나예요 나예요. 나는 과거에 어거스틴이 아니야 어거스틴이 아니야 하고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오늘은 죄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죄의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유혹이 오더라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유혹한다고 해서 다 넘어가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루터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력이 일어나면 곧 기도해라. 다른 여자 다른 남자가 자꾸 머릿속에 오면은 기도하고 그것을 물리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음령하면 또다시 죄에 빠지기 때문에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죽일까요 살릴까요 손에 돌을 들고 기다릴 때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사람 죽이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자에게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지지 마라. 이제까지 우리가 몰라서 죄를 지었더라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 가정을 잘 지키는 몸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에서 해방된 우리가 마귀에게서 해방된 우리가 다시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됐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짓기 쉬운 음란죄에 빠지지 마라. 마지막 세 번째는 주를 시험하거나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원망하면 안 되지요. 자, 10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9절에 보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시험하다가 불뱀이 나와가지고 막 사람을 물었습니다. 퉁퉁 벗어 죽어가는데 수많은 사람이 물려서 죽어갈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노뱀을 만들어서 짱대 위에 달아라. 노뱀을 만들어 짱대 위에 달고 쳐다보며 산다고 일러줬는데 쳐다보던 사람은 퉁퉁 보고 죽어가다가 부색이 빠지고 살았어요. 그거 쳐다본다고 불뱀에 물린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고기를 들지 않고 그냥 있었던 사람은 다 죽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되었고 홍해를 건너고 아말렉이 물러가고 마라에서 물이 단물되고 반석에서 샘물 터지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해주고 매일 하나님 만나 내리시고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도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원망하고 지도자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이 60만 장정이 20세에서 60만 장정이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광야에서 쓰러지고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죄고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는 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심해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원망하게 되느냐?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믿음이 크면 시험 이깁니다. 믿음이 있으면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뇌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말고 시험이 오더라도 물리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승리하지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이 있다 보니까 남들이 다 가나안 땅 앞행할 때에 호평하고 가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적각 꿀이 흐른다,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원망은 반역의 씨앗입니다. 부모 원망하는 사람이 효자 될 수 없어요. 부모 원망하는 사람은 불효자는 될 수 있어도 효자 될 수 없잖아요. 위정자들을 자꾸 원망하는 사람은 데모나하고 역정은 될 수 있지만 충성자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탄이란 말이 헬라어로 뭐냐? 디아볼로스. 이 디아볼로스란 말이 원망자, 고소자, 중상자, 회방자, 대적자. 사탄이 되면 고소고발자라고, 남 원망자라고, 남을 대적하고 고소고발자라는 중상자,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사는 성공의 씨앗입니다. 이스라엘이 원망하지 않았더라면 넉넉하게 2년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아니, 빨리 가면 한 달 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쓰러지느냐?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원망하다가 광야를 배회하면서 20세 이상 장정이 쓰러지고 그 다음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민수기 14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하나님의 이적을 안 봤어 그런 게 아니고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걷는 것도 봤고 마라에서 물 단물되는 것도 봤고 만나를 먹었고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도 먹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느냐? 이적을 본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지, 그렇지 못하면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고 마귀가 조금만 흔들어놔도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야 승리할 수가 있잖아요. 원망하지 않으려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모든 역경과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영국의 심푸손 박사는 1947년 11월에 클로프로롬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발견했습니다. 이 마취제는 기존 마취제에 비해서 부작용이 없고, 그 다음에는 통증도 없고, 산모에게 주사를 주면 산모가 고통 없이 순산하게 되는, 해산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푸손 교수가 어느 날 자기 모교에 가서 연설을 했어요.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심푸손 박사님, 당신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발견이 뭐냐고. 그러면 당연히 마취제 발견한 것을 갖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심푸손 박사는 뭐라고 하니, 내 일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내가 제사함 받은 것이, 이것이 내가 마취제를 발견한 것보다 더 귀한 거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보배입니다. 교회라고는 밭을 왔다 갔다 하다가, 성경이라고 밭을 왔다 갔다 하다가 밭 속에 있는 보화를 발견했던 농부와 같이 이 성경 속에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교회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고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나의 삶의 주인공이 예수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야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예수님이 소망이다, 기쁨이다, 역사의 주인공, 나의 삶의 주인공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의미를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는 이것이 깨달아져요. 이것이 믿어져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예수 위에 살다가 예수 위에 죽는데 삶의 목적이 바로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세요.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홍해도 갈라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도 주시고 광야 교회도 세워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다 주셨잖아요.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결론을 짓습니다. 해방받은 백성을 상고했습니다. 해방받은 백성은 우상숭배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됩니다. 음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부의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말씀과 기도로 물리칠 수 있는, 유혹을 물리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시험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은혜에 감사하고 성령 충만하여 말씀에 천종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